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른 시간 주님의 전에 모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5쪽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선교팀은 마게도냐의 유럽의 첫 성이자 로마의 식민지인 빌립보에 당도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에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자신의 뜻과 생각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던 그 모든 것을 거두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니 빌립보에 도착하면 선교의 길이 열리고 힘들었던 모든 일이 사라질 만큼 좋은 일이 바울 일행을 기다리기를 소망했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목에 환영의 꽃목걸이를 걸어주는 사람들도 없었고 환영한다고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빌립보 성에 당도한 바울 선교팀의 일행에게 시간은 그저 흐를 뿐이었습니다. 새로운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제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다리는 일도 수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길이 막힌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울 일행은 아마 목적지에 와서 길을 잃은 것 같았을 것이고 여러 날이 그냥 흘러가 버리기만 하자 마음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지 않을 때도 길이 막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빌립보에 왔는데 이곳에서도 길이 막힌다면 바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이니 유대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안식일이니 회당에 나가면 유대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게도냐 지역에서 그 첫째가는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았고 그러므로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는 경우 관습처럼 그 물이 있는 정결례를 위한 곳에 이제 그 근처에 강가겠죠, 주로. 그 강가 근처에 기도처를 정하고 안식일을 보냈습니다. 회당이 없는 경우에 말입니다. 바울은 아마 그 여기서 살고 있는 그 소수의 유대인들이 기도처를 정하고 그곳에서 모여서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향한 곳은 그 빌립보 성 안에 그 물가에 있는 그 강가가 아니라 성문 바깥에 있는 강가였습니다. 당시 빌립보 성에는 승인되지 않은 종교를 갖고 이제 들어오는 것이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던 것도 유대인이 많이 살지 않아서 아마 그 유대교가 승인받지 못한 종교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당 설립도 어려웠겠죠. 바울은 빌립보 성 밖의 물가에서 복음을 전할 유대인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만난 것은 바울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가 나면서 회당에서 배우고 자란 그 성경 지식과 또 바울이 유명한 유대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제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배웠던 그 율법학과 또 바울의 그 철학적인 논리와 수사라면 회당에 모여 있는 부류의 유대인 남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신은 넘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만난 것은 여인들, 그것도 이방인 여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에 들어오기 전까지 가졌던 모든 기대가 이 빌립보 성 밖 강가에서 깨져버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편협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지리적,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복음 전파가 방해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바울의 선교팀이 그것을 보여주는데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정통 유대교를 대표하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신라와 또 아버지가 헬라인이지만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인 그렇지만 또 유대교 할례를 받은 디모데와 함께 선교팀을 이루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방해받는 것을 넘어서고자 했습니다. 근데 만약 그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라면 실망스럽고 괴롭더라도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여인들이니까 이방인 선교를 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이니까는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녀라는 성적인 차이만 넘어서면 되겠죠. 바울은 강가에 모여있던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말씀에 모두가 반응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었습니다. 두아디아 시리에서 온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두아디라 시는 그 바울이 떠나온 소아시아 지역의 한 도시였습니다. 두아디라 시는 부와 권력의 상징인 자주색 옷감 염색 기술이 발달한 도시였고 그 루디아는 두아디아로부터 이렇게나 멀리 떨어진 빌립보까지 판매망을 갖춘 부유한 여자 사업가였습니다. 사실 루디아가 부유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루디아가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여인이었습니다. 단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먼 타지에서 우연히 만난 바울과 루디아의 공통점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지금부터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입니다. 14절에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는 이게 바울에게 순종하게 되었다, 바울을 추종하게 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말, 그게 무엇이었냐면 복음을 듣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아주 집중하여 몰두하여 듣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 여인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복음을 듣고 결국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5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선언이자 표징입니다. 루디아의 온 가족 모두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루디아의 가정의 세례는 바울이 유럽에 와서 베푼 첫 세례, 즉 루디아와 그녀의 가족은 유럽의 첫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자, 이방인 이 두 단어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빌립보에 와서 수의를 유하면서 복음 전파의 기회를 찾지 못하자 스스로 길을 열고자 성문 밖으로 나왔지만 만약 회당이 있었다면 회당에 가서 유대인 남자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이 원했던 것 어느 하나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이방인 여인을 만나게 하셨고 그 이방인 여인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게 하셨고 바울의 입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에 강력한 능력이 있으니 그 복음을 듣고 루디아가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한 것은 빌립보 성곽 물가에서 루디아에게로 보냄을 받은 것뿐입니다.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바울의 지분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굉장히 좋아하고 또 그 말을 굉장히 은혜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한 지분을 하나님께 요구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했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 우리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예수님과 함께 오르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의 지분을 요구하는 일에 당당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너희의 지분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이 말에 그러면 우리는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려면 우리는 왜 부르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지분이 없다라고 하셨지 우리가 필요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십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아시아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인 빌립보로 가는 길에 빌립보로 가는 것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십니다.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될 건데 그것이 단 한 사람이라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갈 수 있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그곳에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믿고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처럼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사람이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리저리 길이 막혀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결국 마게도냐로 가고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도 길이 막혀 성문 밖 물가로 나가고 성문 밖 물가에서 결국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유럽의 첫 그리스도인을 마주하게 된 바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후로도 바울이 원하는 것 하나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내 몸의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절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해주셨다고 더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고 원하시고 바라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고 원하고 바라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뜻이니까요. 빌립보는 바울이 원하는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곳 빌립보 교회에 이제 바울이 지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뿌려진 씨앗들을 통해서 이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빌립보에 세워진 그 교회를 참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 보낸 서신인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빌립보 교회만 생각만 해도 행복해하는 아주 다정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완벽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어느 것 하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장소를 기쁨과 감사의 장소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참 그리스도인의 길을 향하여 더욱더 가깝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에서, 나의 가장 약한 곳에서 강함을 가져오시는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의 사랑이, 그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여져서 우리의 사순절 이 여정이 참 그리스도인의 길로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을 먼저 우리 앞에 놓으며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주저앉는 우리는 이렇게 약한 존재이지만 그 약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길을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사순절 여정 동안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